교독한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중심해서요. 7절 말씀은 아마 못할 것 같고 6절까지 말씀 중심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 7절 말씀에 이 보배가 질그릇에 가져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제 말씀이긴 한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아마 못할 것 같고, 이 보배는 우리 이제 3장 후반부터 4장 지금 초반부까지 말했던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 물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믿음도 되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정죄의 직분, 죽이는 직분이 아닌 그 직분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 편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원천, 능력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의 보배입니다. 이 보배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거기도 하고, 또 이 영광스러운 직분, 모세의 그 율법의 의문에 속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막 영광의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가 없어지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해서 수건을 둘렀는데, 하물며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새 생명의 역사, 새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영을 사용하는 성령님의 그 새 영의 역사로서의 이 복음 전파는 뭐 비할 수 없이 큰 거죠. 더욱더 큰 거고 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에게는 진짜 흔히 말하는 보석, 보배와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보배인 거예요. 믿음도 보배,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보배. 근데 그 보배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질그릇과 같다. 네, 깨져서 금가고 허들의 바가지와 같은 것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질그릇, 은그릇, 금그릇, 아주 귀한 도자기 그릇도 아니고 그냥 그저 질그릇, 어디에나 있고 흔히 이빨 빠져 있고 금가 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그냥 내동댕이 쳐져도 별 이상하지 않을, 사실 그런 질그릇에 이런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런 보배로운 직분을 받아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또 거짓으로 선동하고 추천서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 가짜라고 말하고, 이런 모든 일이 너무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파되는 이 복음 전파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으니 사실 질그릇까지도 보배롭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거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직분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지, 그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못했던 것을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그 새 언약의 일꾼, 우리 안에 주신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다. 이사야, 에스겔, 또 예레미야, 여기에 아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안에 이미 이제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영, 한 영, 그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 신비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일들을 다 기록하셨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다. 돌판에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심령 마음판에 써두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또 조금 더 가깝게는 고린도 교회가 사실 사도 바울의 향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갈 때 그 덮여있던 수건이 벗어지고 없어진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14절에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이 덮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세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를 가장 귀하게 여기니까 사실 모세가 쓰고 있었던 그 두건, 그 수건을 자기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쓰고 있어서 심지어는 눈까지 가린 거죠. 수건으로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무나 분명하게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그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아직까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마치 그 수건이 덮여 있는 것처럼 전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발견할 수 없고 구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일련의 여러 그 사도됨에 대한 변증과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에서조차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진짜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결국에는 그런 향기와 또 편지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3장 후반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 자유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우리는 벌써 수건이 벗겨진 자고 이방인들 중에 주께로 돌아온 수건이 벗겨져 진짜 영광의 빛을 보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곤고와 큰 죄의 쇠사슬에 매여있는 우리들에게 이방의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춰가지고요, 우리에게는 진짜 이제 거할 처소,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참된 안식, 이런 것을 이방인인 우리들이 실제로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 우상, 지옥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될 자유. 그 자유예요. 종노릇하지 않아도 될 자유. 이 자유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되고 당연히 죄된 자리에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 주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죄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더 이상 마귀, 사망, 지옥, 자기의 육신의 부패성, 세상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율법에 아직도 매여있는 그들이 그 직분을 따라서 나 같은 이들을 계속 정죄하고 또 모함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로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과 같이 변화돼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영광을 또 안식을, 자유를 누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결론입니다.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때 그렇게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사실 완벽하고 당장 천국에 들어가도 괜찮을 구원이지만, 그렇지만 그 구원의, 그러니까 상급의 정도, 그 상급의 정도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은 만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에 비해서 그 영광을 가늠할 수조차 없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했으니까요. 구원을 겨우 받는다면 그것도 다행인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많이 담는 그 일, 그 자체가 참 중요하고, 그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스가랴 4장에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큰 사명을 맡았는데 사실 스룹바벨 앞에서 너무나 큰 산과 같은 난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산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낮아지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오직 사람의 능과 힘, 어떤 제도나 군사나 뭐 어떤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일,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전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도했다 그랬어요. 전도를 하실 때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고 전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만나야 할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전도지와 또 이 전도 용품을 좀 정말 필요하여 받고 그것을 잘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보고 진짜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을 사람에게 하나님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데, 그거 너무 복되고 아주 너무 잘하시는 거고요. 보통 전도를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사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그런 이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당장에는 열매가 없어도 그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따뜻한 눈 인사와 또 정성이 담긴 전도 용품들과 또 너무나 포근한 그런 느낌의 마주 대함과 눈빛과 인사말이요, 사실 그들의 마음을 얼음장같이 차가운, 또 완고하여 딱딱해진 그 마음을 조금씩 균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그 균열간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 가지고 그 말씀이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의 역사로 실제로 역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전하여 전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몇 분의 1은 거두는 거예요? 4분의 1은 거두는 거예요. 적어도 4분의 1. 네. 길가, 돌짝, 가시가 있는 그 밭은 결실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어디예요? 옥토예요. 옥토에 떨어진 그 말씀의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돼 있거든요. 뿌리지 않으면 그나마 4분의 1도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뿌려야 된다. 예, 뿌려야 된다. 우리 지금 마지막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 드렸는데요. 우리 큰 목사님이 늘 부르시는 수양회 때 또 산기도 때 모임을 가지면 꼭 이 찬송을 부르고 시작을 하시고, 찬송 부르면 꼭 이 찬송을 하셨어요. 옛날 찬송이 376장이었는데 376장 그렇게 그러시면 그냥 그 찬송을 그냥 선창하시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이렇게 지금
맡겨준 사명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 중요한 일들이니까 그냥 얼렁뚱땅하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할 것, 이 기도를 힘쓰고 또 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늘 교훈하시고 또 몸소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찍질하시고 권면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살같이 빠른 뭐요? 광음. 아주 이 세월은 빛과 같이 빠르고 화살같이 빠르고, 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누굴 위해서 아껴요? 네, 주 위해서 아끼는 거예요. 네, 주위에 아껴서 세월을 정말 절약하면서 아끼면서 마지막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목회를 하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사실 목회자들의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다 죽기 하듯 하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 그 삶의 현장, 그 사업장, 그 직장, 여러분 바로 그곳이요. 우리 이렇게 이를테면 목회자에게는 그것이 신방 자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연구하고 교회 밖에서 전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런 일들과 사실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죽게 하듯 하면서 그 일들을 한다면 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사실은 흔히 평신도 목회자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방금 찬송과 같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항상 기억하면서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주의 영이 하게 하셔야 된다. 주의 영을 의지하여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거. 우리 3장의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돼야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말미암음 말씀 많이 드렸죠. 주의 영으로, 주의 영, 성령을 위해서, 주의 성령을 인해서, 주의 성령 때문에,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서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과 같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비교하여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다 주님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여 질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게 믿음에서 믿음이 점점 더 진보 발전하는, 자라나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했거든요. 그 일이 바로 삼가조심, 일심정력, 그리고 신앙 양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거 거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이런 말씀은요. 그분과 같이 변화된다 그랬으니까요. 빌립보서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영화 구원을 의미하는 거기도 한데요. 이 땅에서
또한 구원을 그렇게 잘 이뤄간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한 것만큼 그리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편 강도와 우리 사도 바울이 똑같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하늘나라가 공평하고 똑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차등이 있어요. 영광의 등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셈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하늘나라의 그림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누가 나보다 더 많이 자라났다고 해서 누가 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해서 지금처럼 교만해지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일이 당연히 없겠죠. 거기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 절대적인 차이, 하나님 앞에서의 차이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에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더 읽어주세요. 요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그가 나타나심과 같이 그의 나타나심이 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 정도가 아니라요.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요.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영화 구원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와 같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말씀, 우리 고린도서 이 3장의 마지막 절, 빌립보서 3장, 요한일서 3장의 그 말씀에 의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우리도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시편에서도 우리가 신의 자식들이라는, 신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다. 이런 말을 하니까 막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그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우리들이 다 신의 자녀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는 말씀을 저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들이 우리보다 더 존귀해 보이고 돈 많고 더 유복해서 아주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우리보다 훨씬 더 왕족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네들과 그냥 그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그네들은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요. 우리는 그냥 한낱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그분과 어떻게 될요? 그분과 같이 될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호랑이가 이렇게 강아지 밑에 들어가서 지낼 수 없잖아요. 늑대가 개 밑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신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좀 차원을 높이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아웅다웅 지내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본받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대립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당해주고, 그래서 결국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들이 더 가치를 두고 또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류의 뉘앙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천서 쓰고 이렇게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실은 그분과 같이 될 자들,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 이 모든 것은 주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들인데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일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중생한 영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그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붙드는 그 현상이 육의 신비, 육의 마음판이라고 말하는 육의 마음판. 그게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 전 인격에 나타난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우리의 전 인격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것을 말하면서 실제로 지금 증명서, 자천서, 내가 지금 쓰는 고린도 전후서 이 편지가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쓰게 하시는 거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 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에요.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에는 성경책 없어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까요? 이 말씀 자체가 로고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체로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성경 말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너무나 귀하게 그러면서 거룩하게 이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이 말씀 자체는 성령의 검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은 것 자체가 그게 최상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 주님 닮은 것만큼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만큼 죄가 끊어지고 사탄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 그 영광과 같이 변화될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는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3장을 통해서 두 번째 이거 편지 쓰는 이것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말씀까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 복된 질그릇, 이 복된 보배로운 이 진리 그리고 믿음, 진리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직분, 이런 것이 지금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담겨 있다. 그런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귀히 여길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감당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1절 2절에 우리 교환 보시면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뭐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맡길만 하니까 맡겨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신 거, 제가 목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제가 더 뛰어나서 잘나서 또 자격이 돼서 성직자답게 거룩하니까 그래서 맡겨주신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어떻게 이 일을 지금 맡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그냥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도 충성되지 않는데 충성되다라고 여겨주셔가지고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조금이나마 좀 합당하게 되려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것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성도로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 받은 거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 또 어떤 직책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신의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딱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직분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직분, 자천서 가진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 자신처럼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다 긍휼하심을 따라 직분이 맡겨진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그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질그릇에 마침 담겨 있긴 하지만 우리들이 복음을 가리워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도 제법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3절 4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적어도 사도 바울의 일들이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아직도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까 3장 14절에 16절에 말씀에 14절에 말씀했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질 못해요. 비추어져도 수건으로 그냥 덮고 있어가지고 전혀 눈을 뜨거나 돌이킬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 받지 않는 자들의 상태는요, 마귀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세상 신이 우리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했다. 가리기도 하고 반짝반짝 조금 비춰지겠다가 말았다가 하게 하고 아예 그냥 돌이켜 못 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사탄이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비춰져야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 일을 못하도록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에도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했어요. 사탄, 마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다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수건으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워가지고 영광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괴계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주셔야, 그리스도께로 나와 벗겨주셔야만 가능한데 그 일을 우리가 복음 광채를 제대로 비추지 못해서 우리의 부패성으로 실수로 가리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이 4절의 말씀처럼 혼미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럴 때 이 혼잡하게 되는 역사가 그쳐진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해야, 그래야만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하는, 눈을 가리우는 이런 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게 하는 이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말씀을 혼잡케 받지 않고 그것을 혼잡하지 않게 잘 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이 참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육신하셔서 본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을 먼저 쫙 비추셨고, 그 빛된 사명을 누가요? 우리가 받아서 뒤이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라 빛의 자녀이다. 빛의 자녀의 역할,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 국가적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수건, 그 수건을 걷지 못하도록 아주 힘써서 괴계를 꾸미고 혼미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없다면, 그 기반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끝까지 비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가 이렇게 차게 되면 이제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여러 징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국가적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아주 중요한 표지로 삼으시면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그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너무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스토닝이라 그래서 지금도 돌에 맞아 죽어요. 선교사들에게도 돌 던지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집을 사람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창문에다가 집에다가 돌을 던지고 그래요. 그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일이 그 지역에서는요.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단의 괴수 나사렛 예수를 섬긴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지금 핍박을 받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은. 거기가 땅끝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어쨌든 근데 그런 이들 중에 메시아닉주의 수가 이제 점차 늘어나게 되고, 그냥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이렇게 급격한 어떤 큰 일을 겪고 나서 급격한 메시아닉주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뜻이에요. 진짜. 지금도 곧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지진도 마찬가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직분,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맡은 자는요, 5절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 그리스도, 참된 직분을 가진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의 종이 돼가지고 그들을 잘 섬겨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 말씀은요, 아주 귀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사실 아주 명쾌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 되신 것? 네, 주 되신 것,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나의 창조주,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구원주,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로서 그런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 이것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주 되셨다, 주인 되신다. 근데 여기에서 이 주는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와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 네, 그 여호와,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도나이, 롤드가 된 건데요. 그게 주란 뜻이에요. 주인이고, 그리고 퀴리오스, 다 그거 같은 의미예요. 그것이 야훼, 여호와, 거룩한 네 단어, 그 거룩한 여호와의 신약적 표현이 주인 거예요. 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되신다? 주 되신다라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일꾼의 복음을, 이 복된 진리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질그릇에 이 보배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제대로 잘 증거해야 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그리스도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되신다? 주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권자, 주제자시다라는 것을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고 그것을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무도 보지 않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이나 말로 드러내는 거죠. 어떤 크리스찬 CEO는요. 항상 회의석상에 가장 상석 하나를 비워놓는다 그래요. 그 상석에 누가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거기 계신 것처럼 상석을 그렇게 항상 비워둔다 그래요. 그거 왜 그렇게 비워두냐고 물어보면 사실 우리 이 기업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악덕업자가 돼서 그러면 영광을 가려오는 거지만 정말 본받고 싶고 롤모델이 돼서 나도 사장님처럼 당신처럼 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이 지역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라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기업을 저도 일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본받을 만한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나 행동이나 생활의 모습이 그게 향기가 그게 편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 빛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으로 가리우면 안 되지만 그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는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종이 돼. 원래 성경에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 말 듣고 사람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라 그런 의미고요. 실제로 영혼을 사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요.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처럼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매여 있는 자처럼 돼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면 종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다. 그리고 복음 받고 예수께로 돌아갈 자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진리.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과 그 복음의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그거 복음의 내용을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그 성경 공부란에다 놓을 거니까요. 잘 보시고 그 중에 하여간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러니까 메시아 되시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예수님이 뭐 되신다? 주 되신다 라는 이 진리. 그리고 복음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대하여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종되어야 된다라는 이 진리.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그들의 종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롭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제 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아주 귀한 직분을 받은 자다. 그 직분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밝히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착한 거룩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주님의 복음의 자녀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아주 귀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는 것 아니고 다 장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셨사오니 죄를 끊어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 육신의 부패성에 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우리의 부패성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유로 사람들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매일매일 주님을 찾으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가정 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